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 속에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를 향해 웃어주던 그 모든 얼굴들이 과연 진정한 우리의 친구였을까요? 우리를 향해 박수치던 그 모든 손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던 것일까요? 때로는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던 그 입술이 등 뒤에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며 때로는 쓰라린 상처로 다가오는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주변의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계획은 결코 위선자들의 독에 의해 오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심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모습이 진실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한 미소는 시기심을 감추는 가면이 될 수 있고 따뜻한 악수는 배신을 숨기는 장막이 될 수 있으며 달콤한 칭찬은 마음속 깊은 원망을 포장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나의 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비밀리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 속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진짜 감정은 깊숙이 숨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짜 친구들은 종종 자신의 역할을 능숙하게 연기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당신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질투와 쓴뿌리 혹은 숨겨진 의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그들의 겉모습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응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눈을 열어 가장 큰 소리로 박수치는 군중 속에 우리가 실패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섞여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거짓된 우정,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동반자 관계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미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미소가 진실하지 않은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지자는 당신이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힘들어할 때 곁에서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가짜 지지자는 당신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만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미소는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경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던 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때, 승진했을 때,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혹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거짓된 사랑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한때 당신에게 미소 짓던 어떤 이들은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격려하던 다른 이들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 축하해주던 몇몇은 등 뒤에서 당신을 비난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당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거나 냉소적으로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미소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진실한 사람들로 우리 주변을 채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의 운명 속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주는 이익 때문에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그들의 미소가 진짜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들의 미소는 활짝 피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색을 보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훗날 그들이 초래할 수 있는 더 큰 상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미소 짓는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실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서줄 단단한 소수의 동반자입니다. 20명의 가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앉아있는 것보다 2명의 진실한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미소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그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짓된 관계를 놓아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인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지지를 위한 공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위선자를 드러냅니다. 이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하실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높이시며 당신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입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누구나 지지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이 선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성공은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쉽게 감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그들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웃고 농담하며 심지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속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한때 당신을 격려하던 이들이 갑자기 냉담해집니다.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당신의 성공을 불편한 짐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이 자신들의 정체된 삶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겪었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이겨낸 동료가 어느 한쪽이 먼저 성공했을 때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고생할 때는 끈끈한 정으로 뭉쳤지만 성공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때로 관계의 본질을 시험대에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만 당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인생의 진정으로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당신을 높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고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단지 지상에서만 유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함께 여행하도록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성공을 신성한 필터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던 누군가가 당신이 성공의 빗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갑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늘에 있을 때 응원하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대 중앙에 세우시면 그들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박수 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안락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단지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미소는 가면이었고 악수는 위장이었으며 포옹은 연기였습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거짓을 연기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드러남을 상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본색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새로운 계절을 축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애초에 그 계절의 일부가 될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다음 장에 그들이 없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성공은 형들의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그저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형들은 그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을 때 그들의 시기심은 살아났습니다. 그의 높아짐이 위선자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배신처럼 보였던 그 사건은 사실 그를 운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과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제발 곁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계절 속으로 이미 죽어버린 관계를 끌고 가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운명이라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올라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수많은 가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소수의 진짜들과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진짜를 가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모든 사람이 그 고도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져 나가는 위선자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코 당신의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 안에서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과 당신을 연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보상일 뿐만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실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들어 올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당신의 시야를 맑게 하여 마침내 누가 진짜였고 누가 처음부터 연기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순간에는 결코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종종 우리를 마음의 상처, 혼란 또는 파멸로부터 구해주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을 듣는 것, 외면당하는 것, 버림받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거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갈 때, 기회의 문이 닫힐 때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거절이라고 느꼈던 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방향을 위한 시작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 흘렸던 그 관계, 얻지 못했던 그 직업, 당신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무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못된 장소에서 끌어내어 올바른 장소에 두시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기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록하신 운명보다 낮은 수준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절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상실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해서 영원한 손상으로부터 당신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인 고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거절이 보호하심으로 드러났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거절당하고 들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후보로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절은 분명 상처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운명은 아버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거절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최악의 배신처럼 보였던 그것은 사실 그가 작은 세상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 먼저 거절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야말로 구원을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거절에 직면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속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누군가가 떠나면 가게 두십시오. 문이 굳게 닫히면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지나가면 더 위대한 것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거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훗날 찾아왔을지도 모를 배신과 심적 고통, 실패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절이 일어날 때 당신의 임무는 떠나가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그것들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험에서 끌어내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보존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절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저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방패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미래,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본색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그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사람은 한동안 미소 짓고 친절한 척하며 지지하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그들의 진짜 모습은 스스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충성, 친절, 사랑의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당신의 본성을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말과 행동, 그리고 일관성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을 한순간의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꾸준히 맺는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계실 때 주님은 시간과 환경이 당신 주변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축복의 계절, 시련의 계절 또는 변화의 계절을 사용하여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진실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결코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척할 수 있지만 질투가 마음에 있다면 결국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나 당신을 축하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삶에서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식사했습니다. 수년 동안 유다는 제자처럼 보였고 제자처럼 행동했으며 제자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개입되었을 때 그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은 30냥의 유다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목적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를 믿으십시오. 그 드러남은 실수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경고 신호를 보고도
가면을 다시 칠해주려고 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어쩌면 변할지도 몰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가면을 다시 칠하는 것의 위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계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커튼을 걷고 누군가의 본성을 드러내셨다면 그들을 실제보다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이 본 것을 믿고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겉모습보다 진정성을, 말보다 열매를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이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기만을 신실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배신이나 실망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오직 진실한 자들만이 남도록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마다 애도하는 대신 그 계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떨어져 나가는 가면은 당신의 사명과 함께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걷는 자유를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함께하시어 거짓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주는 관계를 놓아줄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